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1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은 초기 교회에서 그리스도 찬미송이라고 해서 당시 오늘 우리 찬양팀이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불렀듯이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 때 부르던 찬송가였습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겸손과 높임의 여정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비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품으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그렇게 해야지라고 의지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셨던 방식, 그분이 결정하셨던 기준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는지, 그리고 매사의 삶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셨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비움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본체이세요. 그 본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우리가 물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나누긴 하지만 그 세 분 모두가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삼위일체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온 땅에 혼돈 가운데,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셨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그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과 권능을 가진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영광을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비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많이 나오고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조금 어려운 헬라어 원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케노시스. 예. 이 케노시스의 이미지를 상상하면 어떤 것이냐면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막 우리 동양의 그 철학처럼 자기 비움 뭐 이런 게 아니라 항아리에 가득 차있던 물을 뒤집어가지고 콸콸콸콸콸콸 비우고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콸콸콸콸 비우는 그런 비움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성을 그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런 영광의 그 신성을 아무 때나 막 내팽개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신성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만 의도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그것을 직접 비워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의지를 가시고 그 영광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영광과 권리를 우리라는 그릇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막 돌을 닦듯이 다 비워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영광을 비워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더 감동적인 사실은 이 쏟아버림에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저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네가 가야 돼. 네가 가가지고 십자가에 고통당해서 죽어야지 너 이거 살릴 수 있는 거야.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낮아지시고 자기 자신의 그 신성의 영광을 비워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텅 비움으로써 비로소 죽어가는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가득 채울 공간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능력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뒤에서 멀찌감치 물러 있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대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겸손 비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비워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먼저 비워할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땅히 누릴 권한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지만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진 권리를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면서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그 비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은 단순히 인간이 된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육신 사건도 너무나도 파격적인,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 사건은 우리는 워낙 많이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어쩌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변혁이에요. 놀라운 변혁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는 것만큼 놀라운 변혁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성육신 사건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단순히 예전에 우리 그 동화 중에 왕자와 거지 있잖아요. 왕자가 어떻게 다가 그냥 거지가 된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누군가는 예전에 신학교에서 제가 배울 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최첨단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저기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그 파리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더 놀라운 사건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그 낮아짐의 끝이 어딘지 나타나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면 그래도 사람들 중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최고의 모습을 하고 많은 사람한테 좀 칭송받고 이래야 할 것 같은데 막 앞서 나가셔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받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탁월한 언변가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따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을 막 이끌어가기보다는 본인을 칭송하려고 할 때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멀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가셨어요. 그 길이 뭐죠?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단순히 형벌, 단순히 죽음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받은 자의 형틀이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웬만한 죄로도 십자가형 잘 하지 않아요. 워낙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에 보통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벌이냐면 로마 황제를 거역하여서 반역을 일으킬 때 그런 정치범들, 군인들을 만들어가지고 로마와 대항하려고 하는 그 지도자에게 내리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정치범이 갖는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벗김을 당해서 수치심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분이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받으며 벌거벗겨진 채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깊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의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한 2주 정도 뒤부터 우리 교회 화요일이면 팝콘 전도가 있죠. 그 팝콘 전도를 우리 꽃나라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도해 보시면 어때요? 너무 행복하고 좋죠. 성도들 만나고 행복하고 좋기도 한데 때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막 무시하고 병석을 준비한 거 막 바닥에 막 버려버리고 막 좀 이상한 사람으로 막 쳐다보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랬어요. 저도 지난번 교회에서는 이제 노방전도에 함께 가서 거점을 잡아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차를 마실 수 있는 곳도 세팅하고 지나가는 분들에게 전도제를 나눠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막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와가지고 막 항해해야 되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 권사님이 병원에 이제 입원하셨는데 이제 치료받고 수술실에 누우시면서 이제 수술 받기 전에 두려운 마음으로 주여라고 하고 이렇게 딱 기도를 드렸대요. 주여라고 말을 딱 했더니 갑자기 옆에서 어떤 간호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있으면 다치기 전에 도와줘야지 왜 이렇게 다쳐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핀잔을 주더래요. 저 같아서 수술이 뭐고 막 나가지고 뭐라고 했을 텐데 우리 권사님은 그것을 또 영적으로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저도 막 전도를 하다 보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했고 또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에게 또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고 막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면 내가 당신에게 이 정도까지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그럼 막 자존심 마음이 막 들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목회자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근데 주님은 사람들의 모욕과 손가락질과
침뱉음에 대해서 이것들이라고 하면서 하늘의 사자를 보내고 딱 썰어버려 이럴 수도 있지만 주님 묵묵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 그 고통의 길을 묵묵히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죠?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묵묵히 복종하시면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19세기 영국 엘리트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중국을 품고, 중국이라는 땅을 품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중국 땅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가 중국 땅에 갔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허드슨 테일러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선교를 떠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식 정장을 입고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인들을 미개한 대상으로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베푸시는 시혜같이 너희들도 잘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그들을 깔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빌립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국인이나 중국인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구나. 내가 영국인이라고 해서 우월한 존재도 아니고 중국인이라고 해서 아주 미개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역시 똑같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을 뿌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나도 중국인과 같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셨던 것처럼 나도 중국인을 얻기 위해 중국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몇 가지 결단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3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그는 그때부터 거추장스러운 영국 신사복을 벗어 던지고 더 이상 이제는 영국 신사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입는 헐렁한 한복 비슷한 한푸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것들 이렇게 중국인들이 입는 서민들의 옷과 신발을 신었고, 심지어 이때 청나라 후반기니까 심지어 머리를 밀고 뒷머리를 따는 변방까지, 영국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이 변방까지 하면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동료 선교사들은 그를 향해 영국인의 자존심을 버린 미친 짓이라며 비난하고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 영사관조차 그가 영국인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면서 보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중국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의 식탁에서 앉아서 젓가락을 들었을 때 굳게 닫혔던 중국인들의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중국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나에게 1000파운드의 돈이 있다면 중국이 그것을 가질 것입니다.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중국이 그것을 가질 것입니다. 아니, 중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중국인에게 베푸는 그 1000파운드, 중국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신의 삶과 생명이 중국인들에게 하는 것이지만 곧 이것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 그분께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줬던 그 비움과 그 복종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중국인과 똑같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요즘에는 중국에는 이제 복음이 많이 사라졌지만 공산인권이 들어오기 전까지 많은 이들이 허드슨 테일러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내가 가진 권리, 내가 누려온 체면, 나를 증명해 주었던 배경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려놓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즐거워했던 그 모든 것들을, 소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복종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이유는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 나의 변발을 기꺼이 받아들인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는 우리였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꺼이 낮아지신 그 자리에서 비로소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복종을 본받아서 나의 특권을 내세우기보다 기꺼이 비우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게 뭐냐면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비우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올리시고 높여 주십니다. 세상의 논리는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높아진다고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이제 강사들을 모시잖아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청솔대학이라고 노인대학을 담당했었는데, 노인대학을 하면 주변에 이제 유명한 강사님들을 많이 모셔가지고 어르신들에게 특강을 듣게 해요. 뭐 건강 관련된 거라든지 노후생활이라든지 뭐 피부 미용, 의학 뭐 이런 거 많이 오는데, 오시는 분들이 처음 오셔서 하는 게 뭐냐면 자꾸 자기 자랑 이야기를 자기가 이런 것도 잘하고 이런 것도 잘하고 이런 책도 썼고 이런 거에 탁월하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강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냥 사람 같으면 안 듣는데요. 아무리 강의를 잘하고 아무리 강의가 재미있어도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면 말씀을 안 듣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두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신을 알리고 피력하고 노력하도록 한다 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집중하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잘 따라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업적이라든지 무언가를 알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정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큰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삶을 비워내는 것, 스스로 낮춰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으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본문이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에 던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그분을 우주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술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 병원에서 우리 권사님이 찾았던 그 주님, 그분이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이시죠. 이는 십자가의 치욕이 오히려 영광의 관문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음으로써 복종하심으로써 결국 가장 높아지는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신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애쓸 때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비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낮은 곳에서 묵묵히 섬기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여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보상은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인정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그분의 자녀,
주님의 자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비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까지 내려가는 복종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시는 영광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비움과 복종,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영광,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자신의 영국인됨을 포기하고 변발했을 때 그는 자존심을 잃은 것이 아니라 수만 명의 중국 영혼들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명확합니다. 내가 나를 높이면 세상이 나를 깎아내리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 나를 비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의 변발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그 순간,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만 물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 신사복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낮아지는 그 지점이 바로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활빈교회를 높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높이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비워진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채우고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고단함을 뒤로하고 이 오후 시간 뜨거운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구합기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영혼을 얻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과 배경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현장에서 기꺼이 낮아지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신다는 그 역설적인 진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활빈교회 공동체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비워 낮은 곳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실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합니다. 비워진 우리 마음에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